그래서 오늘은 칠제종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부제가 외우시면 되게 좋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니요, 교만이었어요. 그죠? 교만. 뭐였죠? 무별 위에 보자. 예, 무별 위에 보자. 별은 반사체인데 자기가 스스로 보자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한 것에 대한 업적이나 자랑을 내뿜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를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 동기가 그렇다. 시기는 뭐였죠? 녹색 눈의 괴물인가요? 개수인가요? 네, 괴수. 녹색 눈의 개수. 그래서 왜 녹색 눈인지 이렇게 시기를 하면 뭐부터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혀 시기하지 않고 계시네요. 눈이 그냥 평범한 눈이시네요. 시기하면 눈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분노 뭐죠? 예, 사탄의 화로. 화로구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고기는 화로에 구워야지 제일 맛있지요? 사탄의 화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제가 좀 책에 대한 설명을 한 뭐 30분 정도, 한 5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정리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가 무슨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세대에서 화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게 사회적 이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그래도 애쓰고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나온 세월을 딱 되돌아보니 나를 찾아오는 인간도 없고 나라에서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공재에 그런 기물을 파손하거나 뭐죠? 불을 질러 버리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발달 단계 하면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통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삶에 있어서 의미들을 잘 엮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잃은 것들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거든요. 성취한 것도 있거든요. 내 인생을 딱 보면서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들을 잘못 해석하면 자아 통합이 아니라 어디로 일어나냐면 자아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 사셨는데 70 정도 넘어가면 그 빈둥지 신드롬은 원래 60 좀 넘어서 이제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생기는 건데 요즘 어르신들은 70 넘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게 없다. 여전히 가난하고 몸은 아프고 외롭고 이런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삶의 의미들을 잘 정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 탓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부부싸움 하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당신 분노 조절 장애인 거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되게 폭력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교만한 거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그냥 서슴지 않고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화가 나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사고가 정지되어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서슴지 않고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도 다 어른들 계시고 후배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화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완전 돌변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뭐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나보다 힘이 좀 약하거나 조금 좀 연약한 사람들, 강아지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때리고 분노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상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고장난 사람은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상선에 걸리면 호르몬이 이상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호르몬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사람들 있을 땐 가만히 있고 아내만 만나면, 남편만 만나면 난리를 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 대상과 환경을 보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참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노라는 의미가 라틴어로는 이라 해서 IRA인데요. 라틴어는 항상 소리 나는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항상 내 화를 내게 한 대상. 이거 자체가 벌써 문제죠. 화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나의 화를 일으킨 대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강렬한 적개심.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강렬한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 이 분노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든다. 그래서 칠제종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분노는 어떤 거의 부족이냐면 인내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절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내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분노하냐면 참지 못하는 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집에서 자기가 왕이야. 회사도 자기가 세웠어. 뭐 조그만 가게 하나라도. 그럼 어때요? 참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는 반대가 뭐다? 인내가 없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프린트물 드렸는데 분노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솔직하게 여러분이 분노에 반응하는 특징과 가장 가까운 항목 옆에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아서 마음문을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거, 그리고 밀어붙이거나 공격하는 거, 악쓰고 고함 지르고 큰소리 치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화가 날 때 비하하고 폄하하고 비방하는 거, 남에게 겁주는 거, 우울해지는 거, 접근을 막아버리는 것도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만나는 거 분노라는 거예요. 남을 멀리하는 거, 감정 억누르는 거, 퇴행하는 거. 그러니까 퇴행은 뭐예요? 원래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그 전 단계로 발달 단계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유아 때 퇴행이 일어나거든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엄마 전 만져도 돼? 막 하고 응애 막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퇴행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퇴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도 퇴행을 일으킨다. 두려워진다. 그리고 물건을 던진다. 밀거나 때린다. 방어적이 된다. 거만하고 교만해진다. 안으로 숨어든다.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거짓말한다. 분노하면 거짓말합니다. 악담한다. 어떻게 거짓말해요? 분노할 때? 거짓말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분들? 분노할 때 어떻게 거짓말하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편집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악담한다, 애정 거둔다, 투덜댄다, 남을 깎아내린다. 이게 다 분노예요. 눈동자를 굴린다. 이게 그냥 예쁘게 굴리는 건 아니겠죠.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난리가 나고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한다, 비웃는다, 마구 쏟아낸다, 남을 윽박지른다, 적대적이 되거나 난폭해진다, 수치심을 느낀다, 남을 조정한다, 자기 혐오를 느낀다, 감정 숨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날린다. 당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인 줄 알아. 끙끙거린다. 이게 분노의 여러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프린트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분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가운데 가장 잘하시는 거 10가지를 한번 골라보시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 어떤 분은 냅다 자버린다, 어떤 분은 나가버린다, 어떤 분은 쇼핑한다, 어떤 분은 기도한다, 뭐 어떤 분은 친구 만난다,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요.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맨날 먹고 자. 좋아하는 친구 만나. 그럼 맨날 뭐 하겠어요? 뒷담화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내가 만약에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법의 2배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렇게 내가 뭐 문을 닫아버린다,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조롱한다, 화낸다 이런 것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문을 콱 닫아버린다,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 기타 등등 화를 내버린다, 밀어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사실 기본이니까. 그거는 어쩌면 그냥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핵심 감정, 너의 그 분노를 네가 표현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배우 이유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쾅 닫는다,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는다, 끙끙댄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내 감정을 다스려야 병의 원인을 해결해야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만 살짝 닫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감정이 뭐가 있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다. 수치심, 무력감, 배신감, 불안, 거부당한 기분, 무산된 꿈, 답답한 심정 이런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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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실망, 탈진, 피곤함, 압박, 외로움, 뭐 기타 등 내가 못났다는 느낌, 기타 등등 이런 핵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어떤 걸 하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가진 게 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까지 내가 벌어가지고 네가 지금 먹고 살았는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핵심 감정을 먼저 파악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거부당한 기분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 잘못된 이 동기들 핵심 감정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 가족들, 자녀들의 그 핵심 감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내 마음에 있는 핵심 감정이 내가 왜 마음이 이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치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장치를 가지고 번역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번역기가 우리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해. 그러면 절망스러워. 아, 나는 저걸 또 해줄 능력이 없나 절망스러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그 장치를 가지고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 한 곳에서 딱 놔버리고 교회에 올 때만 써버리고 기도할 때만 써버리고 난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내가 원래 사용했던 그 옛날 버전을 계속 사용하니까 나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의 할례.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면 이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할례가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주시고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바뀌지 않아. 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뀌셨고 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번역기를 쓰지 않으니까.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난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겠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시면 전도가 그냥 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 하거든요. 이런 거 왜 하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왜 교회 다니세요?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어머,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이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 이야기하지? 그 말 뭡니까? 삶으로 보여줘.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한 3가지 정도 집에서 고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화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습니까? 그른가?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늘 우리가 옳고 그른 걸로 이게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이럴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일반적인 건가? 이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만약 화가 났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는 어떤 리더들이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 맞나? 라는 것을 내가 그 키를 쓰기 전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동화된 방식이라고요. 이걸 그냥 자동적으로 왁 해버리기 전에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너무 멀다면, 예를 들면 이은성 권사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처럼 하셨을까? 근데 우리 그 생각 안 하죠. 왜요? 이은철 권사님한테 물어봤자지. 기도하라고 할 텐데, 참으라고 할 텐데, 권사답게 하라고 할 텐데 내가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약 해버리는 거죠. 이 방식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고 내가 보았던 방식이에요. 모든 집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개입 안 하시죠. 왜? 내가 차단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어떤 속상한 일을 경험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누구나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다 쓰세요. 분노가 습관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장애가 왜 장애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습관이 돼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는 거 아십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계속 인내하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해요. 근데 분노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계속 습관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낸 사람은 집에서도 화내고 회사에서도 화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습관적인 분노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실 때 옳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요,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선 화가 나잖아요. 감정이 막 난리 치기 때문에요, 분별력을 잃고요, 좋은 충고가 안 들려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화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의 묶임이라고 하는데, 화나는 감정이 싹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걸 경험해 봤어? 목사님이 저처럼 이런 일 경험하셨으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도 그럴걸요. 예수님 애기 낳아보셨어요? 예수님 애기 키워보셨어요? 우리 이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레파토리가 그런 거거든요. 가정 꾸려보셨어요?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해봤냐고요.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성을 잃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화로를 딱 따뜻한 거를 딱 가슴에다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지 않고 더러워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는 딱 아세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약간 멜랑꼬리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성도들한테 말 안 해. 그러면 우선 내가 잘못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목사님. 그러면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이셔서
하지 말아라 라고 삐뽀삐뽀 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똑같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 돌아가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냥 내 맘대로 여기로 갈래 하고 어떻게 해요? 30분 갈 거리를 왜 이렇게 막혀? 왜 이렇게 막혀? 하면서 이제 50분 막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특별히 어떨 때? 분노할 때. 그래서 분노한 상태로는 기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굉장히 위대한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를 개 있죠. 멍멍개가 사납게 짖는 것에 비유했는데요. 기도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기도할 그 장소에서 개를 멀리 데려다 묶어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개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를 한 15년 키웠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개를 키워본 분은요, 우리가 문을 닫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개가 거실에서 막 난리하다가 내가 방에 가서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잠시 뒤 와서 어떻게 해요? 방문을 빡빡빡 긁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임재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는 쉬지 않고 계속 빡빡 긁고 이 콧소리를 계속 내면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놓잖아요. 그럼 개가 막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막 비비고 무릎에 올라타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럼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웠지만 큰 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만한 등치의 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를 풀어놓으면 요즘도 안 되잖아요. 개 산책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이렇게 모두 씌워야 되고 목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가 펄펄 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줄로 묶듯이 묶어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뛰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화는 날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방식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너무 자주 발생할 때, 그래서 습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또 분노가, 선생님이 넘겨주세요. 분노가 정도 이상으로 오래 갈 때. 어떤 분은요, 분노를 안 풀어.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정 때 싸워서 추석 때 풀었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풉니까? 이제는 연세 드시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시죠.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어르신들이 칼로 물 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십니까? 화가 나면 왜 그렇게 오래 갈까요? 국도요, 한번 팔팔 끓여놨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3시간 뒤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어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누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다시 한번 끓이죠. 끓여서 딱 데펴서 줘요. 왜 분노가 오래 가냐? 계속 끓이기 때문이에요. 했던 이야기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쪽에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에 나중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첨가가 되고 수정이 되면서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편집하면서 저 사람을 못 쓸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부적절한 행동을 낳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 그 핵심 감정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내가 우세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쩔쩔매면서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해줘. 그럼 어때요?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고 심하게 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B라는 문제를 하면서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밥 해놨냐고, 이거 집이 왜 이래, 청소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른 문제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분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분노 자체는, 분노는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사탄이 줬습니까? 사탄이 줬어요? 은규야? 사탄이 줬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걸 주십니다. 식욕?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식욕이라는 건 좋은 건데 우리가 이거를 과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처럼 분노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지금 위험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삐뽀삐뽀 경고음인 거예요. 자, 삐뽀삐뽀 경고음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경고음에 경고음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이 삐뽀삐뽀가 말하고 있는 게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하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삐뽀삐뽀 시끄러워 이게 아니잖아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다시 봐봐요. 삐뽀삐뽀 막 하면서 삐뽀삐뽀, 우리 건물에도 오작동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메시지에. 이 분노라는 메시지가 주는 것에 대한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시끄럽잖아요. 삐뽀삐뽀 시끄러우니까 또 오작동인가 보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사탄의 화로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라고 밀쳐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특별히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뭘로? 분노로. 여러분, 화딱지 나면 기도 못하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성도는요, 기도해야, 그렇죠, 기도해야 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는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속상한 감정과 뭐 다 브리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악취가 나서, 너무 커서, 지금 사탄의 화로가 너무 커서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까치발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경록해 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딱지 나는 일들이 생길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오셔서 엉엉 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열받아서 울고. 우선 열받아서 울잖아요. 속상해서 울고, 화딱지 나서 울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준이 아직도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로 이렇게 요동하는 나 자신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라 울고. 그래서 억지로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화가 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교회에 무조건 안 나오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화딱지가 나는데 왜 예배를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요.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싶냐. 사탄이 지금 충동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카시안이라는 사람은 분노를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왜 카시안이라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만 분노해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만 분노해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죠. 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국률하게 봐줘요. 너 진짜 네 봐라 애썼다. 네 손아 애썼다. 아유 너 고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왜 이렇게 왜 청소하지 않았어? 왜 돈 벌지 않았어? 왜 가르치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탓하거든요. 왜 나는 맨날 밥해야 돼? 이렇게 탓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늘. 그래서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라고요?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지도 하기 싫은데 그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는 뇌 제약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분노의 3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필요를 체험받지 못할 때 오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릇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충분하게 사랑을 이렇게 저축해야 되거든요. 마치 복리 같은 것 같아요. 청년 저축같이 뭐 50만 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50만 원 주는 것처럼 어렸을 적에는요. 이 그릇이 있어가지고 부모로부터 특별히 양육자로부터 이걸 충족받아야 됐는데 이 그릇 자체가 비어있어. 부족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늘 평생 이거를 흉토로 여기고 나를 사랑해줘. 나를 존중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막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애쓰려고 해봤자 2%, 3%, 1.5%.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다른 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 계속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 사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자, 옆에다 쓰세요. 화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도 아픈 사람이다. 너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옆에다 쓰세요. 나는 선교지에 와 있다. 여러분 선교지에 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달라요.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와 있다. 선교사가 와서 우리 지난번에 파인애플 스토리 기억하세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원주민들이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 설득하면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얘네들이 파인애플 다 잘라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맞잖아요.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 필요를 자꾸 체험받지 못할 때 오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 어떤 마음을 누가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우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요.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내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미안합니다가 고맙습니다만큼 멋진 말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과하시면 돼요. 그럼 멋진 거예요. 쪽팔린 게 아니라 멋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과하게 한다 그러면 아 속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아픈 사람에게는 사랑의 약이 필요하지 하면서 그냥 아 사랑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오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드렸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일부러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탓하기예요. 탓하기. 우리는요 화난 사람 치고요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탓하는 사람입니까? 탓을 맨날 당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제 발을 정말 자주 무슨 드럼 페달처럼 자동차 페달처럼 정말 저는 가만히 내 발에 이렇게 식탁 밑에 딱 이렇게 있어도 제 발을 이렇게 종종 밟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발을 여기다 놨냐고 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내 발은 계속 땅에 붙어 있었는데 누가 밟은 거야? 지나가면서 엄마가 밟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남을 탓하는 게 습관이 됐으면 내 발을 밟으면서 네가 왜 발을 여기다 놨냐? 엄마 지금 바빠서 요리하는데. 그래서 몇 번은 봐주다가 제가 나중에 큰 다음에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이제 탓할 사람 없어서 누구를 탓할꼬? 있네. 탓할 사람 있네. 누구? 엄마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탓하는 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탓을 하냐? 일부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면 나는 뭐가 돼요? 피해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탓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탓할 때 우리는 어때요? 가르쳐야 된다. 옳은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이 가르치는 지위가 역할이 없다면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친다. 근데 여러분 자녀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같은 성도들끼리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 역할을 목회자에게 좀 맡기시고 여러분이 무슨 회장이시거나 그러시면 가르치셔도 되지만 예, 웬만하면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지 마셔라. 두 번째, 우리가 자주 화났을 때 자주 사용하는 일부러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황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왜 확대할까요? 누가 잘 확대할까요? 어른들이 잘 확대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혼자서 계속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혼자 추측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든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특징이 뭐다? 상황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자꾸 든다. 세 번째는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어떤 꼬리표입니까? 당신은 게을러. 당신은 멍청해. 당신은 과소비해. 이런 꼬리표 있잖아요. 당신은 뭐뭐해 라는 꼬리표.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듣기 싫은 꼬리표는 뭡니까? 그거 옆에다 써보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듣기 싫은 꼬리표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늘 자주 붙이는 꼬리표가 있을 거고 자녀에게도 그런 꼬리표가 있을 거예요. 이 꼬리표가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어떨까요? 저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꼬리표가 딱 이렇게 선입견이 딱 갇혀 있으면 저 사람이 조금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게을러서.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나중에 한다 그러고 또 안 할 텐데. 이런 꼬리표를 달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사실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재판장 역할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네 번째, 과잉 일반화는 아까 상황을 확대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과잉 일반화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 5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까지 다 가지고 와서 맨날 이야기를 하니 부부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겨워서. 너 또 그 이야기 꺼낼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낚시 금지. 바다에다 버렸으면 꺼내지 마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이 옛날에 만약에 누군가한테 실수했어. 근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3년 전에 네가 있잖아. 13년에 그래.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봐줄 사람을 우린 원하지 옛날에 잘못했던 거 계속 말하는 사람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과잉 일반화는 그래서 너는 항상 그렇잖아. 이 항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진짜 사람 죽게 만드는 거죠. 왜? 왜 항상이란 말이 사람을 죽입니까? 나아질 개선이 없다라고 그냥 확 찍어버리는 거니까. 너는 항상 그랬어. 이 말. 그 다음에 너는 결코 그럴 일 없어. 네가 또 그렇게 한다고? 결코 그럴 일 없어. 이것도 동시에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나아질 개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가 공부를 하면 네가 참 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싸우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저도 참 부족한데 이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네.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10명만 붙잡고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한 절반은 저와 같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르신들은 다 지나갔다.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시면 강의할 때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어르신들은 여기 앉으시던가. 이게 눈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 눈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과잉 일반화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한다는 건 말을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집에만 있는데 네가 뭐 돈을 벌어봤냐 뭘 해봤냐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죠.
명령체는 아니지만, 명령투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밥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는 거. 너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 이거 나 좀 해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오은영의 결혼지옥 보니까 어떤 남자가요,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면서 집에 와서도 뭘 하냐면 밥이랑 뭐 다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와, 아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아들이 만약에 이거 말 상상도 할 수 없어. 아니 투잡, 쓰리잡 하고 와서 밥까지 하고, 그러면 아내도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에 있어. 밥도 안 해놔. 그리고 남편이 올 때 배달시켜 먹을까 하면 그 배달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보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는 왜 이러나, 나중에 이제 여자의 시선에서 나왔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 안 해줄 테니 포로로 잡아놓은 거예요. 포로로 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혼 안 해줬잖아. 봐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바람을 피운 게 잘했다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로 잡아서 집에서 있으면서도 올 때까지 안 해. 그리고 넌 투잡해야지, 쓰리잡해야지. 왜? 너 그 더러운 짓 했잖아. 그 돈 벌어가지고 나 몰래 했잖아. 그 니은이랑 같이 어디 좋은 데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돈 벌고 와.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포로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0몇 년을 우리 아버지를 온 가족이 똘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술 먹는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아버지가 진짜 잘못한 적이 많았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공개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 들으시면 난 진짜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아요. 다 말을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또 신앙이 연약하니까. 진짜 아버지 심하셨거든요. 때리고 욕하고 던지고 깨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진짜 아버지 때문에 똘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아버지는 왕따 당해도 돼.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저 버릇을 못 고쳤네. 술 계속 먹잖아. 그러면서 혼자 그 술 먹는 사람의 불쌍함으로 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목사가 둘인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통수를 저를 그냥 팍 때리면서 네가 깨끗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생각 못하고요. 저 깨끗하죠. 왜?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요. 저는요 나쁜 짓 안 했으니까요. 내가 한 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그 분노가, 제가 이제 컸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힘이 세졌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커지고, 자녀들이 다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무시하고 의견 물어보지 않고. 안 오셔? 식사하러 안 가실 거예요? 그럼 빼놓고 가버리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당한 거를 우리는 계속 말하는데,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두 손 두 발 다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나는 평생 당한 것만 하나님 앞에 말했지, 네가 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 사건은 다 촉발시킨 거거든요. 저 당했잖아요. 맞았잖아요. 욕먹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린 모른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 가해자 그 대칭 관계를,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만은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맨발로 쪽팔리게 고등학생이 도와달라고 맨발로 막 뛰어다녔어요. 살인사건 날까봐. 그러니 내 의만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조그만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결혼 안 하려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아버지 구원해달라. 근데 화를 안 풀으니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를 안 풀으니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복을 못 받아요. 왜? 내 안에 화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끈하고 나 무시한 거야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는 당했지만 당신한테는 당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지 못했으니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우리 엄마가 대하는 방식으로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꺼내서 먹어. 뭘 잘했다고. 반찬 사놓으면 된 거지. 해놓으면 된 거지.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짜증 팍 내고 예민하게 하고 붕괴하고 왜 자꾸 나랑 놀라고 그래? 당신 뭐 해준 게 있어? 똑같은 레파토리를 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시선에서 변화될 때 명령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좌절 때문에 우리가 분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제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죽기 전에 사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내가 평생 다른 거 못 받아도 저 소리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한테 진짜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그거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제 기도 레파토리였거든요. 구원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지금까지 사과 안 했어요. 그러면 전 어때요? 이거 풀어 안 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해줘봐요. 풀어요 안 풀어요? 아 풀지 말래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 풀지 말고 어떤 분은 푸셔야죠. 보세요. 이거를 사과 받아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키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사과라는 키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 내 마음이 풀려. 응? 근데 이 사람은 이 세대가 미안하단 말 못해서 그런 건지 고맙다는 말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거 이해가 돼요 이제. 그리고 이분의 자란 직업 환경이 깡패들도 많았고요. 장안평에서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중고차. 옛날에는 심한 사람들 다 거기가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니까 이해가 돼요. 말이 왜 심했는지, 왜 자녀를 자꾸 깡패 대하듯 하셨는지. 또 군인에다가. 그러니 나는 1등병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했는지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할 기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러니 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낙심이 또 낙심으로 기대가 내 그 하나 미안하다는 말 하나 듣는 게 카톡으로 한 문장만 그냥 미안하다 뜬금없더라도 그거 진짜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쩜 이 사람은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미안하단 말은 더더욱 못할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 쉬운 말을 왜 못해줄까? 왜 자녀를 이기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기대가 있을 때마다 꺾여.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면 괜히 이게 오버랩 되면서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어떨 것 같냐고요. 말을 해보시오. 여기서 받지 못한 사과가 여기로 갈까 안 갈까? 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만 수준이야지요. 가요. 근데 보세요. 마음의 키를 제가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줬어. 그러니까 평생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키가 아버지한테 있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럼 봐요.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상대는 수준이 안 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죄를 못 본 건지 깨닫지 못한 건지 진짜 미안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대는 어쨌든 내 앞에서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집 가서 키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열고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아우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게 건강한 건데, 평생을 키 왜 안 가져와? 걸린다고? 몇 시간 걸리는데 나 밖에서 그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앙심을 가지고 나도 당신에게 사과 못 받았으니 나도 당신한테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좌절을 느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키를 가져올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2년 됐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요, 저같이 고생한 사람에게는 나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나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과해주지 않으셔도 진짜 괜찮고요. 해주시면 너무 좋지, 지금도. 그러나 안 해주셔도 이미 괜찮고요. 조금 있는 재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크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안 주셔도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면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가 예를 들면 라디오를 막 크게 틀고 있어. 지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 89.1을 하고 있어. 나는 100 몇 점을 보고 듣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크게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지만 좋아하는 걸 저렇게 해? 나는 저렇게 음악 소리가 크면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 키를 가져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라디오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혹은 내가 그냥 헤드폰을 사가지고 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도 들을까? 혹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얘기를 해줄까라는 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는 비난하고, 저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요, 약간 배고플 때도 제가 좀 화가 나고요. 피곤할 때도 좀 화가 나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그때도 좀 화가 나고, 손해가 될 때 좀 화가 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딱 있는데 그 계획이 누군가로부터 틀어지면 화가 나고, 뭐 이럴 때, 제 원칙이 무너질 때 좀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많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분노 버튼, 은유리 표현은 발작 버튼이라 하더라고요. 은유리는 발작 버튼이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배가 고프다, 집에 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 먹고 들어가세요.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발작 버튼이 뭔지를 알아보셔라. 성경에 보이는 그 분노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책을 보면서 잠깐 정리할게요.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분노 표출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적이 있잖아요. 상대에게 우리가 분노를 할 때, 분노를 하는 내가 그를 향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노하면 어떻게 되면 엎어져라, 넘어져라, 잘못되라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내가 지금 분노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분노를 할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네가 그걸 고쳤으면 하는 거지. 그런 슬퍼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예언, 방언, 통역, 신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가장 큰 경지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근데 집에 적이 있네, 제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네,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오고 가게 놔둬라. 거기 안 써 있어요. 그냥 쓰고 싶은 만큼만 쓰시면 돼요. 감정이 올 때, 화나는 감정이 올 때 그냥 냅두면, 시간을 좀 두면 놔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므이가요, 다윗이 막 피난 갈 때요, 시므이가요 다윗의 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가 갑자기 딱 바뀌어가지고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듣고 막 붕괴했죠. 저걸 확 칼로 쳐버립시다 막 이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놔뒀어요.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좀 냅두면, 그를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마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더럽히지 마세요. 기도와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깨끗한 물이 나오면 계속 깨끗한 게 나오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화가 나실 때 여러분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행동하라는 건 뭐냐면, 머리를, 인지를 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났을 때 웃으라는 것은 어이가 없어서 비웃으라는 게 아니고요. 화났는데 하하하하하, 이 웃음 치료거든요. 웃잖아요. 그럼 뇌가 어떻게 여기냐면, 뇌가 방금 화났잖아요. 화가 나면 편도체가 막 난리가 나거든요. 동물처럼 막 이게 어떻게 하고자 해요. 근데 갑자기 웃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뇌는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그래서 하하하하 화나면 웃으라는 거예요. 비웃으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웃냐?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이게 아니고, 사람 안 보는데도, 그러니까 반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착각을 해서, 아, 얘가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내가 속이는 방법. 세 번째,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제가 써놨죠. 분노가 마음속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막아야 된다. 그러나 이미 들어왔다면, 줄치세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이미 얼굴에 드러났다면, 그 다음에 줄치세요. 혀를 조심하라. 그러나 이미 그것에 입술에 얹었다면, 그 다음에 줄치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빨리 마음에서 없앨 수 있도록 힘쓰라. 술 먹으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안주거리 삼는다고 하잖아요. 두고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쇼핑하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법 쓰세요. 네 번째, 공격하고 싶을 때는 의견을 말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이게 분노 에너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물 타잖아요. 찬물 타듯이 다른 곳으로 가라. 산책하라. 쇼핑하라. 사지는 말고. 이렇게. 다섯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3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화한 성품이 되고 싶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화나는 상황에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6번째, 자기 표현적 의사를 전달하라. 다른 사람 이야기 끌고 오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봤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말하고 요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 분노가 일상성으로 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노가 습관이 됐다. 한국은 분노사회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라 여러분. 습관된다. 넘어갑니다. 자, 의로운 분노는 언제,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언제 의로울 때 이게 의로운 분노가 나오는가? 93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노가 불의에 대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손해봤을 때
전단지 보고 이제 뭐 기념품 준다고 갔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 그러면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0명까지만 이거 표를 줬어야지. 나 이거 101번인데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그냥 몇 시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불이한 게 아니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우린 대부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에 대한 건 뭐예요? 그 밑에 나오죠? 줄쳐요. 분노는 자신이나 어떤 대상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주위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욕하지 마.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 속상해하셔.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분노했습니다. 언제? 모세 동그라미. 모세가 언제 분노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분노했어요. 이게 모세 때 자신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니네 왜 나 안 기다려서 이것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니네 나 빼고 왜 밥 먹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나 먹을 거 있어 없어?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노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왜 분노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노랑 성경에 나오는 분노의 레벨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레벨로 맞추셔야 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왜 분노했어요? 야, 너희들이 할 짓이 없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고리대금 놓아서 이득을 받냐? 이익을 받냐? 수수료를 받냐? 니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화났죠. 우리 이거 말씀 잘 들었어요. 그죠? 그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습니까? 넘기세요. 94페이지 보시면 왜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바자회를 우선 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도 바자회를 매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예루살렘은 매일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여기가 더 좋아요. 시장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분노들은 그 밑에 줄 치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입니다. 94페이지 네 번째 줄. 이런 분노들은 한결같이 별표치입니다. 자기 유익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촉발된 의로운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지 우리가 내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저 무시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거듭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분노하세요. 왜? 네가 알면서도 그렇게 해? 네가 계속 연약하다고 인간인지라 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데 인간인지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인지라 딸인지라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근데 계속 인간인지라 저는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분노가 왜 죄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건요 96페이지 중간에 끝에서 보면 복수하려는 의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죽게 되냐? 왜 피의자가 가해자가 되는가? 복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게 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복수할 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나는 다시는 안 갈 거야 거기. 이런 계획들. 응?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면 화살을 하나 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독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하니 독화살을 만들다가 내가 독이 묻어서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런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면 분노의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다 했습니다. 9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첫 번째라고 그냥 쓰세요. 1번이라고만 쓰세요. 그 다음에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다. 줄 짝 치세요. 그래서 분노하면 뭐라고요? 아픈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분노하면 뭐라고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하면 예.
그 다음에 99페이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하거나 누구랑 싸울 때 아픈 사람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독백이다. 꼭 말씀드렸습니다. 9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번이라 쓰세요. 분노의 원인이 뭐냐? 가상의 상처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상의 상처는 뭐예요? 가짜로 내가 자의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끓이고 조명하다 보니 어때요? 진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곡해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나이 드시면 더 조심하십시오. 왜? 내가 본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싶거든. 그래서 가상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 세 번째 3이라 쓰시고 좌절된 욕구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으로 사라고 쓰세요. 사 동그라미. 교만도 분노의 한 원인이 된다. 왜 교만이 분노일까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주칩니다.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큰 모독감을 느낀다. 교회에 와서 목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회한다는 건 뭡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목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배워서 학교에서 배워서 하나님께 배워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건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계획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레위 지파로 분리가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지금은 이렇다. 안 고쳐. 목회는 목회자가 한다. 선을 잘 지키시면 시험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내 견해가 옳다,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약이 없다. 교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 됩니까? 유치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많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파괴성. 분노하면요 파괴한다. 그래서 사탄의 화로라는 게 뭐냐? 이 불이 맛있게 고기를 구울 수도 있지만 이 불이 집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뭘 가립니까? 이 분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분노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맨날 그쵸?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셨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성정을 아시죠? 너 그때 참을 수 있었는데 그거 네 성격으로 한 거야. 여러분 자녀 때리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대 때리는 건 어려운데요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 저 또 학생 때 때리다 보면 원래는 그렇게 센 게 아니었는데 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흥이 나시는지 자꾸 때려. 그래서 때릴 때 맞을 때 어디 쓰는 게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맞는 게 제일 약하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모세가 참을 수 있는데 참지 않고 아마 선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마라 그러면서 103페이지 중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거기 밑에 보세요. 줄 치세요. 윗사람에게 화가 날 때 별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보다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공손한 태도로 반응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자 그러면 질문.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은청 권사님과 송지근 장로님께 질문. 여러분에게 윗사람은 누굽니까? 다 죽었어. 없어. 그럼 윗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에게 윗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친척들 중에 서열이 높으신 분들이 윗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아니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은정 권사님과 송지근 장로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에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개에게 던져줘라. 예수님 그러셨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까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또 구약에 나온 대단한 여인 누굽니까? 한나. 엘리가 술 먹고 와서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보는 눈이 있냐?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원통에서 속상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잘 말씀합시다. 104페이지 봅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뭡니까? 첫 번째, 원수 갚는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또 맡기고 이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리 맨날 그러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지경까지 가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시겠죠?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만큼만 아니요. 스데반 집사만큼.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볼게요. 분석하고 소통하기예요. 뭘 분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를 분석하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그냥 입 다물고 뚱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또 각색해서 막 소문내는 게 아니라 잘 내가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일으킨 상대방이나 원인 제공자와 이걸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탓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109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감정을 말하는 건 싸우려는 게 아니고요. 당신과 더 앞으로 잘해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상대방을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예의를 갖춰서 성실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쏟는 거 아니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선화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속 시원하려고 다 말하고 난 이제 잔다. 다른 사람은 못 잡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못 잔다고 그랬죠? 분노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속 시원하다. 나중에 천국 갈련가 모르겠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거를 예의 있게 잘 그릇에 담아서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세요.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기다렸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해봤거든요. 주기도문을 화났을 때 외워보면요. 생각도 안 나고요. 생각이 난다 해봐요. 해도 랩처럼 하게 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방언하다고 이제 딱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입안에 침이 고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분노하면요. 입안에 침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입안에 사라진 침을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화가 나면 침이 없어지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막 내고 사신 거예요. 화가 나면 침이 사라져요. 눈이 커져. 콧구멍이 발랑발랑거려요. 얼굴이 빨개져. 목이 뻣뻣해져. 입안에 침이 고이가지. 그 다음에 111페이지. 화난 에너지가 강력하잖아요. 화력이 높다고요. 그거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네요. 마르틴 루터는 면직당했거든요. 파직당한다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숨겨준 그 방에 들어가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번역하고 글쓰기와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화난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잠깐. 오늘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잠깐만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남이 내 앞에다 똥 쌓아놓고 갔어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아서 애매히 고난 받으실 때 있습니다.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시면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 그런데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완전 중요해. 대부분은요, 하나님 때문에 안 참고요, 죄가 있어서 매 맞아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매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매 맞는 거예요. 죄 맞고 참으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선을 행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속상한 일 당하시면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